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고3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 다들 책 덮고 창가로 모여봐라. 대입 준비에 1분 1초가 아까운 학생들이 투덜거립니다. 그냥 수업이나 하지 귀찮게 뭐야. 마지못해 창가로 모이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단풍이 정말 예쁘지 않니?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정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공부에 묻혀 사느라 단풍이 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학생들 마음이 괜히 뭉클해집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단풍 그만 보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악수 한 번씩 해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친구야 하면서 악수해봐. 여기저기서 조금은 장난스럽게 친구야 친구야 소리가 퍼져가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입시 때문에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서로 친구야.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 알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표정과 손에서 전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무렵에 이웃집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얼마나 문 앞에 그냥 서 있었는지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더니 미안하지만 자기 집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유대인인 그가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와서 전날 집안에 불을 켜놓는 것을 깜빡했는데 자기는 스위치를 켜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집 사람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그 전날 다 준비해 놓는데 식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건 가능할까요?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묵는 호텔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지정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는데 자기가 내리고 싶은 층 버튼을 누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BC 176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안식일에 유대 땅을 침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고스란히 죽어갔습니다. 또 AD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철저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려서 주일날에는 되도록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정신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네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스위치 누르는 것도 할 수 없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거나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어서 생명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4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키라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강조되는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remember,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기억하라, to keep it holy,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말씀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안식일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안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왔는데 6일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곱째 날에는 멈추어서 그들이 쉬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고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동안은 혹시 남겨두면 그 다음 날 벌써 썩고 벌레가 생겨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전날 거두어서 남겨둔 만나가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그날 먹을 만큼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7일째는 쉬어라, 이런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던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그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쉬지 않고 더 일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는 이유는 또 하루를 잘 쉬면서 다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쉬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돈이 나를 지키고 그 돈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해서 하루는 정말 꼼짝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쉬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쉬면 그만큼 손해본다고 말하고 쉬면 그만큼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그 쉼은 더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돌보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동일한데 유독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은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 대신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나만 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종들도 심지어 가축이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학대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쉬어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가축이나 나그네는 주인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자녀도 종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나그네는 주인이 쉴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만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만 쉬면 되는 것 아니고 너의 자녀도 종들도 가축도 나그네까지 쉬도록 너희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기 집의 자녀들도 종들도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말씀은 누구도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너희가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선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웃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의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주일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고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잘 지켜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참된 안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내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유함을 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이 네 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고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법은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의 파업이나 노동쟁의를 막기 위한 근로자 통제법에 가까웠습니다. 1997년이 되어서야
새롭게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1997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하루라도 쉬어보자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2000년대가 다 되어서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면 오늘 전 세계에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고대에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2000년대가 된 현대에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BC 3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노예들도 무조건 하루를 쉬게 하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사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나 교우,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힘써서 가족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 병원의 의료진들, 사람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그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고,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늦은 밤에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목회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주일날 무조건 문 닫고 예배 잘 드렸더니 매출 더 오르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혹은 벌받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할 것 없이 주일학교가 아주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사로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들이 교사로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교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주일 점심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방에서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식당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시기가 불편하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을 찾는다고 광고를 해도 아무도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나의 안식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모두가 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교회에서 장애우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심한 중증 자폐를 가진 아이가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그런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일주일에 4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4시간 동안 점심까지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증 자폐아의 가족 3대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장애아와 형제들까지. 새가족부에서 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탈 없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일요일 점심 식사를 아무 탈 없이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목이 메이더군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일요일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가 뭐하니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지난 10수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우리 며느리, 10수년 동안 점심 식사 한번 제대로 같이 못했던 우리 가족이 웬 호사를 누리나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고 교회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다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일요일 오전과 점심 시간인데 교회에 나오시느라 포기하셨네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영혼의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지 이제 저는 더 큰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저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겨우 4시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던 분이 이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혹시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나의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분간 휴식, 그리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남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기에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